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 예언서 35장에 보면은, 특히 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날이 오면 눈머니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뜨여서 듣게 된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슴처럼 뛰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들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물이 터져서 흘러넘치고 또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리라 하는, 그래서 메마른 땅에는 샘물이 솟고 또 갈대가 우거지리라, 이런 메시아 시대 때의 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시돈과 티로 이런 이방인들의 도시를 다니시고 이제 갈릴레아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 못하고 또 귀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는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은 마르코는 특별히 그 당시 때 그 민방에서는 그런 치유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셔서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또 입에다가 당신 침을 바르시고 하는 그러한 치유를 하신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에페타, 다시 말해서 열려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가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다. 밤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사람도 놀라고 저분이 정말 기이하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 여러분들에게 마르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또 대답하실 거죠? 마르코가 한 이 얘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봐도 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가대원들한테 여쭤봐도 돼요. 마르코가 특별히 오늘 다른 거와 달리 그분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가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코 복음은 바로 처음 복음 시작 때부터 다른 마테오나 루카와는 달리 짧지만 에반겔리온,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르케라고 해서 복음의 시작. 왜 그랬었을까? 그분의 주제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루만져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즉시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이거는 예언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5장 5장 6절의 이야기를 회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전례는 그러한 이사야 예언서를 오늘 같이 나란히 놔서 우리가 오늘 마르코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뜬 소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뜬 소경. 소경은 소경인데 눈을 떴어요. 눈을 이렇게 떠서 겉으로 볼 때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아예 소경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형제의 본 모습, 내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몰라보는 사람도 또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보는 것을 보통 우리는 눈뜬 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의 말을 잘못 들으면 그거는 귀가 먹은 사람은 같죠. 귀는 있고 잘 들리는데 만일 내가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바로 귀는 있지만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죠. 하나님의 우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말씀처럼 힘이 있고 또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게 만드셨는데 우리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좋은 것을 전하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했는데, 만일 내가 그 말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나쁜 사람으로 또 죽이는 말로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아마 하는 대전에서 큰 빚을 지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게 좋은 말인데, 좋게 말할 수 있고, 난 벙어리도 아닌데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말을 못한다면 그거는 벙어리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도 아주 뼈 아프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런데 잊지를 못하는 걸 보면 저에게는 큰 그 회개의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한 번은 최전방에서 군종신부 시절에 있었던 우리 교우들이 거기 장군이 돼가지고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호텔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거기를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그곳 도시에서 아주 평이 안 좋은 부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저분들이 왜 와 앉아 있어?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그곳에 공부하면서도 가끔씩 그 한인 공동체에 나가서 미사를 드려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를 드려주고 우리 교우들 만나고 그 회장님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 부부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해요. 우선 그분은 그곳에서 그곳 나라로 국적을 바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그 나라의 스포츠 선수들을 길러서 올림픽도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그래서 훈장도 받고 또 그 나라를 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말은 안 하지만 마치 매국노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돈도 많아요. 그래서 거들거린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거기 가서 그 미사 끝나고 그 사람들이 보면 인사도 잘 안 받아요. 말대로 맞구나.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 매국노, 아주 한국 사람 알기로 우습게 여기고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마침 그 식당에 가보니까 그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부부는 정말 상종을 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한 가족이 친한가 봐요, 그분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다 끝나고 우리 일행은 전부 이제 숙소 호텔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제 숙소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부부가 청하는 거예요. 신부님 시간 내시면 저희들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싫은 거 있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달리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시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은 그 친했던 가족이 그런 얘기를 귀뜸을 해줘요. 떠나면서 신부님 저쪽 있는 가족은 정말 불쌍한 가족입니다. 신부님 잘 좀 해주세요. 그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자기들 와서 지냈던 이야기 또 어려움 얘기를 쭉 하는 걸 듣고는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빨리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마음이 다치면요, 그 얘기가 다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돌아왔고 그 부부는 가끔씩 기숙사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남편이 아주 기숙사까지 찾아와서 아주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 도시에서 아래에 있는 건데 폭력 조직단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불행하게도 그 남동생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그곳에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잘 지낸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침을 놓고 뜸을 떠서 아마 그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폭력조직단과 거기 의사들, 사람 사는 게 똑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력조직단한테 얘기를 해서 그 침 놓고 그러지 마라. 그냥 의술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 사람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총알을 맞았어요. 몇 발을 맞고 그 아주 끔찍하게 죽었어요. 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그래서 그 형님인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그 남편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미사를 한 대 드리려는 거예요. 그분은 신자도 아닌데 왜 몇몇 신부님한테 부탁하니까 신자가 아니라서 안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거절당했다. 신부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뭐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그게 마음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너무 슬퍼하신대요. 또 신부님 미사라도 드려주시면 또 위로가 안 되겠는가.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갔어요. 가서 굉장히 멀은 데를 그냥 그 부모님들 모시고 왔는데 계속 우시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을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시체가 되어서 갔는데 저도 지금도 그 미사 드리는 걸 잊지 못해요. 거기 유명한 폭력 조직단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검은색을 입고 예의는 차리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사람 폭력 조직인지 다 알아요. 아주 곳곳에 서 있어요. 제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런 데서 미사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예. 그 길로 그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후에 그 부모님들도 준비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조카도 해서 잘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끄러운 이야기는 남의 얘기만 듣고 그 가족을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어렵고 구구절절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듣고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군인 장교들이 안 왔으면 아마 끝까지 몰랐었겠죠. 그 사람 나쁜 사람들로 알았겠죠.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을 몹쓸 사람이다. 건방지고 매국노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라를 생각지도 않고 그 나라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했겠죠.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믿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다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독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초대교회도 그랬나 봐요. 사람 사는 게 똑같아서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절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입은 옷이 남루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저 앞에 아니면 내 밑에 거기서 앉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무적으로 어떤 지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올바로 본다는 것, 올바로 듣는다는 것, 올바로 말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때 사제는 귀가 얇아서 안 되겠다는 걸 아주 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사건은 저희가 두고도 몇십 년이 되더라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미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제의 삶도 때로는 귀가 얇아서 남의 얘기만을 듣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데려온 사람을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바로 어루만지시고 에페타라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그 병자에게는 구원이죠. 육체적인 구원이죠. 눈을 뜰 수 있으니까. 오늘 눈보다는 귀가 안 들렸다 그랬죠.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어요. 오늘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 또 올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힘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한 70%가 부정적으로 흐른다 그랬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70%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든다 그래요. 심리적으로요. 노력해야 30%를 내가 긍정적으로 본다는데 우리 댐댐이가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얘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쁘게 말하는 이율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내가 정말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눈이 있지만 제대로 못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입이 있지만 제대로 정말 좋은 일에 쓰고 좋게 참여하고 긍정적이긴 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하고 또 남을 분열시키고 또 때로는 남을 험담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이 삶의 짧은 동안에 우리가 좋은 얘기하고 참여하고 정말 남을 격려하고 기쁜 일에 함께하는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남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분열을 시키는데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을 야고보서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에페타라는 것은 그 환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혀를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도록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